완전히 망했던 나라를 새롭게 다시 세우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 에스라.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동일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다 무너진 것 같은 이 시대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고 그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에스라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비록 패망국의 백성이었지만, 이방 땅에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고, 세상을 통치했던 페르시아 제국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두 번째 2차 예루살렘 귀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의 손이라고 에스라는 믿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손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아있는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어떤 나라가 다시 세워질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책임져 줄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통치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방 땅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과 우리 민족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그 손은 창조의 손이기에 아무것도 없는 저 폐허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그가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뒤에 반드시 내 백성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에스라가 믿었기에 자신의 그 포로의 후손이라는, 패망국의 백성이라는 한탄할 수 있는 현실을 자신의 낙심과 불평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를 붙잡고 계셨던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의 삶으로, 현실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또 사용하실 수 있었던, 또 사용하고 싶으셨던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가 세상에서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인데요. 11절부터 시작되거든요. 11절,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에 네, 12절만 보시죠. 자, 12절부터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그 백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드렸던 왕의 조서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 역사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의 산물이죠. 그래서 12절부터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돼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12절부터. 근데 여러분 이 조서에 왕의 조서에 에스라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뭐라고 부르고 있죠? 12절에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에스라에게 공식 호칭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여러분 혹시 세상의 관료나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한 적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누구 뭐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없죠. 근데 여러분 왕의 공식 문서에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 14절도 한번 보실래요? 14절. 다시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본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네. 에스라를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에스라의 손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고 다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에스라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계속 들고 다녔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죠? 에스라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라는 말을 하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항상 에스라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아, 에스라의 손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에스라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 에스라는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그 주변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먼저 보내서 예루살렘을 살펴보도록 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에스라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그 땅을 한번 돌아보라고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올바르게 잘 재건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라고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왕이 직접 조서를 내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야 예루살렘 제대로 잘 지금 재건되고 있어, 회복되고 있어.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새 이스라엘이 잘 회복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성전은 잘 지어진 게 맞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라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들을 살펴보라고 왕이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통해 회복될 이스라엘의 사법제도 또 재판 제도까지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법관과 재판관을 세우는데 무엇을 아는 자로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재판관과 법관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재판 또 이 사법제도는 모든 정치제도의 핵심이고 모든 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 재판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라.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라. 혹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에스라 네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에 기초한 나라가 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건 아닥사스다 왕이 단지 에스라에게 했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그리고 에스라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를 소개하는 앞부분에 아닥사스다 왕의 자기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전 이걸 보면서 모든 왕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에스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너를 통해 세워질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나라가 진정한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재건이 다시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을까요? 성전이 세워지는 곳으로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거든요. 땅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에스라여야 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는 그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았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왕이 볼 때에도, 세상의 왕이 볼 때에도 에스라의 손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가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학위를 따기 위해서 연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먼저 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나라의 백성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올바로 서고 내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들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인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나라는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진짜 중요한 성전 재건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기 위해 에스라를 통해 두 번째 귀환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에스라가 믿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동일하게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했던 가장 근원된 삶의 자세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 목회자들이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의해 우리 모두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들을 발목 잡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말씀을 주신 거였잖아요. 말씀. 십계명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여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1년 동안 붙잡아 놓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무기를 만드는 법 가르쳐 주셨겠죠. 강력한 군대를 세우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개혁, 정치제도의 개혁,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잠깐 겉모습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내 우리를 실망시키는 또 다른 절망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정말 잘 믿고 고백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신분의 차별, 양반이 따로 있고 종살이를 해야 되는 천민들이 따로 있고, 이 신분의 차별이 언제 여러분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남녀의 차별, 여자분들은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숫자로도 안 쳤죠, 여러분. 여자분들 장례도 잘 치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학교요? 여자분들이 무슨 학교를 다녀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고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섬김, 그들이 우리 민족들을 깨우치려는 노력, 바로 그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신분의 차별, 남녀 차별의 문제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의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외지에 나갔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쳤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 들었던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 기독교 신앙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인생을 빼앗기는 것, 목숨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우리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강력한 믿음과 신념을 가졌던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우리나라의 의식을 바꾸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 왕이 좋아하는 것 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그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에스라에게 이런 조소를 내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도와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충분히 선한 영향을 미쳤고 또
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랬기에 에스라를 도왔던 것이죠. 비록 자신들의 제국에 여러 가지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제국을 다스렸지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을 때 그 방법들이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통용되었고 열매를 맺었던 경험들이 있었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인정해 주었고 공식적인 조서를 내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가면서 왕이 명령을 내리는 일들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스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반복되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복잡한 삶의 난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를 때 인간적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까 우리가 난리를 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믿음의 시도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몇 번 하다가 이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래 이거구나 내 삶의 문제가 이거구나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도전을 주실 때까지 이렇게 해도 될까?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나 소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했던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세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에 세우시고자 했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안일한 태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믿음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그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됐다. 내가 기다렸던 삶이 이제는 시작되었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겠다. 내가 에스라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그 역사를 오늘 너를 통해 이루겠다. 내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너의 삶을 통해 너의 가족을 회복하겠다. 너의 목장을 회복하겠다. 너의 교회를 회복하겠다. 너의 민족을 회복하겠다. 하나님도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면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